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름의 중직자들끼리 고개를 돌리면서 목례 한번 나누시죠. 예, 우리 보니까 오실 분들은 다 오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서 이제 수요 예배에 누가 참석을 했어요. 이 정도는 앉아 계셔야 뻘쭉뻘쭉 안 하고 그냥 앉아 계십니다. 여기 왔는데 두 분, 세 분 앉아 있으면 왜 이게 부끄러워라. 왜? 그래서 뭐 이제 다음에 안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는 그냥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냥 수요일 주일 예배는 예배 가는 날이야. 이게 딱 선언하면요. 이 사단도 우리에게 꼼짝 못합니다. 요즘 이제 임지시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여러분 15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하려면 일일이 시간대를 다 맞춰서 전화를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예? 먼저 1월 15일 날 시간 괜찮습니까? 12시 30분까지 와서 횟집에서 식사하시고 여기 참석해 주세요. 다 하나씩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행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다 바쁘거든요. 그날 또 신방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무슨 행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다 일일이 전화를 드려갖고 오케이 사인을 다 받아놨어요. 그 일 아니라고 요즘 막 목이 터져요 막. 또 뭐냐 우리가 이미 오는 거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하는 행사인데 그래도 참 행사를 은혜롭게 잘 치렀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또 이제 열심히 또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맛집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선물할 때도 이렇게 또 그래도 욕은 안 먹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여러분 꼭 임직식을 하다 보면 시험 든 성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임직식을 여러분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요. 여러분 광주에 있는 분 친척이 여수에 이사를 왔다고 칩시다. 그럼 목사님 교회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어떤 교회 소개시킬까요? 우리 교회 하죠. 자, 순천에 있는 분이 여수 와요. 그러면 엔가나 목사님은 가까이서 예배 드리세요. 순천까지 오기. 그럼 어디 소개시킬까요? 그럼 우리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을 했구나 이런 소문이 나야지. 맨날 틈만 나면 싸운다 이런 말 들으면 자기 친척을 소개시켜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바른 복음을 듣기 원하면 우리 서문화교로 가라.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야 부흥하지 마라 그래도 이 부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임시식을 놓고도 틈날 때마다 새벽에 와서 막 기도하란 말 안 해요. 집에서 잠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차 타고 가면서 한 3분이 되든 4분이 되든 5분이 되든 이걸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는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우스갯소리가 누가요? 처녀들이 읽으면 안 돼. 왜? 에베소서 애가 뱉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묶어서 그냥 에베소 애가 뵈면 안 되잖아 처녀가. 그래서 에베소서는 처녀들이 읽으면 안 된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에베소서를요 6장까지 되어 있는데 교회가 뭔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야 그래요? 이번에 행사할 때 임직식할 때 우리가 교회 그렇게 안 했어요. 서문화교회 예배당, 장소 서문화교회 예배당, 또 교회당. 요거 교회는 그러면 어디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교회거든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뭘 읽어라? 에베소서를 읽어야 된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겠어요? 아주 반자가 들어간 뒤. 무조건 모르면 성경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면 무조건 바울하면 50%만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AD 5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AD 5년. 그래서 몇 살에 예수님을 만나냐? AD 35년에 만났어요. 30살에 만난 거예요. AD 5년에 탄생해서 어디서? 다소라는 지방에서 출생을 해서 AD 35년에 예수님을 만나요. 30살에 만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 몰라요. 율법으로 충만한 사람이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 AD 35년부터 38년까지 3년 동안 어디가 있을까요? 아자가 들어가는데.
모르죠. 아라비아 광야, 예, 아라비아 광야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 3년 교육이 끝나니까 AD 38년부터 45년간, 7년간 어디 가 있느냐? 다소 자기 고향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공부를 한 시간이 대충 10년 정도 돼요. 예, 예수님 만나고 바로 그냥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전도하러 안 갔습니다. 아라비아 가서 3년,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주님과 독대했겠죠. 그리고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몇 년? 7년. 그리고 10년이 공부가 끝나니까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네 1차 전도여행을 떠나라. 근데 AD 46년부터 47년까지 1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AD 46년부터 47년까지 잊어버려도 되는데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왜? 사도 바울의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AD 50년부터 AD 52년까지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AD 50년부터 52년까지. 그리고 AD 53년부터 54년까지는 3차 전도여행. AD 53년부터 54년까지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 2번 감옥에 간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2번. 네, 많이 감옥에 갔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AD 60년부터 62년까지 한 번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됩니다. AD 60년부터 62년까지 1차로 로마 감옥에 한 번 투옥됩니다. 예, 여기에서 뭘 기록했냐? 제가 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요? 여기에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거예요. 어디서? 신라 호텔에서? 감옥에서. AD 60년에서 62년까지 1차 투옥된단 말이에요. 로마 감옥에. 여기서 4권의 옥중서신을 기록해요. 옥중서신. 4개, 감옥에서 4가지의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첫째는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어디서 기록했다? 감옥 안에서. 자, 에베소서는 어디서 기록했으니까 1번 신라호텔, 2번 감옥, 3번 우리 집. 이렇게 나가면 몇 번? 2번. 감옥 안에서. 예,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이것도 어디? 감옥. 또 어디요? 골레세서. 어디요? 감옥. 또 하나는 빌레몬서. 감옥. 예, 다음 중 장로고시가 하면 나와요. 다음 중 옥중서신이 아닌 것은 1번 에베소서, 2번 빌립보서, 3번 골레서서, 4번 빌레몬서, 5번 마태복음. 예, 그럼 아닌 것은 몇 번?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로를 연단 말이에요. 예? 아니 옥중서신인 것은 이렇게 4개 중에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어디서 기록했다? 예,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또 2차로 투옥이 되는데 AD 68년도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2차 투옥돼요. 이때 이제 죽습니다. AD 68년에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2권의 책을 적어요. 2권의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자기 그 제자 디모데에게 목사가 되려면 이렇게 목회를 해야라. 그러면서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AD 68년에 죽기 전에 자기 제자에게 편지 쓰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예, 이게 이제 순서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는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걸 읽으려면 사도행전 19장하고 같이 읽으면 이게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를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뭘까요? 이제 정의를 내리고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봅니다. 2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세요. 교회의 정의가 나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이 누구다? 교회다. 너무나 놀랍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예, 건물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교회입니다. 그럼 뭘로 거하고 계세요? 지금은 성령님으로 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지금 여기 몇 교회가 나와 있냐? 예, 우리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네 개 다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정의가 뭐라고요? 이걸 이제서는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뭐다? 교회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이요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정말 요즘은 뭐 교회가 욕먹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먹는 거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의 산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지정된 장소, 그 성막 성소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요, 그 성막 성소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바로 그 성막 성소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8절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을 지라 그랬느냐?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정된 장소에서만. 자,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 따라 지을 것이다. 구약 시대는 그 성막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이 중요해요. 근데 신약 시대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자, 구약에는요, 구약의 성막이 오늘날 교회인데 우리와 늘 함께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세요.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됩니다. 예배당 지면서 막 성전 건축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말은 옛날에는 우리가 잘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원학 교회는 교육 목사가 담임 목사예요. 교육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하나를 배워서 정확하게 이번 주일날은 중생이 뭔가 성령 세례가 뭔가 성령 충만이 뭔가를 가르칠게요. 성령 충만을 설명하면서 제가 중생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가르칠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육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목사기 때문에 뭘 하나를 배워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이 건물을 예배당, 교회당. 그러면 성전은 뭐야?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무식한 소리예요. 성전 건축하면 무식한 소리예요. 나를 어떻게 건축합니까?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것이 목사님들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교육을 어디 가나 강의를 했고 여기서도 강의 저기에서도 강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 용어가 아니면 쓰지를 않으려고 해요. 예. 자, 보세요. 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볼까요? 자,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 에베소서를요 6장까지 되는데 다 읽어오셨죠? 와, 다 끄떡끄떡 거리네. 야, 대단해. 이제 6장까지. 여러분, 성경 읽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네, 근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이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참 여러분 예배소도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면요. 첫 파트는 무슨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하면 성부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파트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해서 너희에게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하시는 일이요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보세요. 그리스도부터 보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체예요. 자, 머리가 따로 있으면 손 있고 발 있고 눈 있고 코 있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머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요 움직여도 누구 말을 듣고 움직여요? 머리 말을 들어야 돼요. 머리는요 오른손 들어 근데 왼손이 들리면 이걸 뭐 걸렸다 그래요? 푹 맞았다 그래요. 머리가 오른손 들으라 그러면 오른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오른손을 들으라고 머리가 지시를 했는데 왼손이 들려. 어느 눈이 가려워서 여기를 긁어야 돼. 머리는 그렇게 지시를 해. 근데 왼손이 들려서 자꾸 이렇게 가려져. 그럼 그걸 뭘 갖다 푹 맞았다 그래. 교회가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푹 맞은 교회가 된다는 게 푹 맞은 교회. 정상적인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푹 맞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정상적인 교회가 돼요. 정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몸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럼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없으면요, 예수님도 이상한 분이 되어버려. 목망을 거든요, 목망.
그럼 이상하잖아요. 목만 갖고 그러면 목만 갖고 다니면 귀신이 돼요. 예수님도 이제 반드시 교회에 우리 몸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고요? 머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뛸 수가 없어요. 머리만 갖고 돌아다니면 예수님이 이상하신 분 되물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없으면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와 예수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도 뭐가 돼요? 몸이다. 자,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몸통이 없는 머리 없고 머리 없는 몸통이 없으지 주님과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3장 4절 볼까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을 읽으면 뭐예요? 교회가 뭔지 에베소서를 읽게 되면 또 더 크게 하면 성경을 읽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성경은요 비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못 깨달으니까 누구를 세웠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목사를 왜 세웠어요?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책을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라고 목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모든 사람에게 열리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바르게 여러분에게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것이 목사의 주 사명이라는 거예요. 5절 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해요. 그럼 사람의 아들들은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몰라요. 근데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런 갖다 칩시다. 모르는 거. 근데 교회를 다녀도 성경이 뭔 말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요? 다 문자적으로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 한글만 하면 문자는 다 읽어요. 이게 성경을 백독을 해도 이 안에 문자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면 그게 100번을 알아요. 그래 로마서 7장이 뭔 나왔다. 로마서 3장이 뭔 나왔다. 예, 이렇게 하면 팍팍 알아먹어요. 문자적으로는. 근데 안에 내용을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라 그랬어요. 문자로 성경을 읽고 사람을 죽여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는데 너는 왜 그거 안 지키니? 그게 바로 문자예요. 그럼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그럼 영은요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문자로만 성경을 읽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아들들은 모른다 그래요. 그럼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또 목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님 도대체 이걸 왜 기록했습니까? 이걸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왜 기록했느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왜 기록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아들들은 알지 못해요. 사람의 아들들은요 세상은요 교회의 비밀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교회 크다. 그럼 뭘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건물. 또 사람들 많이 모인다. 그 교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가 뭔지. 그래서 교회는요 결코 여러분 교회가 막 타락을 했다 이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표현이에요. 교회는 결코 타락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타락할까요? 강대상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은 강대상의 타락이에요. 이 강대상에서 교회들에게 영계 양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세상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이 강대상이 외치니까 그 강대상이 타락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교회니까 교회는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의 머리가 그걸 가만 놔두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가 타락해요? 이 강대상의 말씀이 타락한 것을 교회가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보면 부모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자, 부모를 떠나 누가요? 아담이 누구와 누구 아내 누구 하와와 합해서 하는 육체가 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한다.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 신부는 교회. 그건 어떻게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그럼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니나 지옥 가라. 난 안 먹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 남자들은 지금 다 천국 가 있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주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받아 먹어버린 거예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 누가 짓고? 교회가 짓고, 하와가 짓고, 그 감당은 누가 한다? 남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해서 여자가 따먹었는데 여자가 주니까 그냥 남자가 그냥 먹어버리고 내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예? 자식이 사고를 쳤거나 아내가 사고를 쳤어요. 그럼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예? 가장 남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반듯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돈 빌리러 갈 일이 있어. 교회 집안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돈 빌리러 갈 일이 있어.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남자가 자기 친구들 찾아갈 때 은행 가서 돈 빌려야 됩니까? 어이 당신이 좀 가면서 그래놓고 아내 보고 가서 그렇게 돈 빌려오게 해야 됩니까? 안 돼요. 모든 책임은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 인프가 발생했어요.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1번 장로님, 2번 원로 목사님, 3번 권사님, 4번 담임 목사님. 누가 책임져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줄 아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아세요? 책임을 져요.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막둥이 못 데리고 오면 나를 차라리 죽이라. 우리 자식도 죽이고 나도 죽이라 그래요.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 막둥이 지금 그 야곱의 동생 야곱의 동생 말고 요셉의 동생 그 베냐민 그 딱 볼모로 잡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나를 잡아라. 그 막둥이 안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나를 잡으세요. 책임질 줄 알아요.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누굽니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가장인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집안이 유다가 왜 장자가 되느냐? 책임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책임질 줄 알았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를 벌모로 잡아두시오. 아버지 만약에 이 막둥이 듣고 가서 못 돌아오면 내 자식들을 죽이시오. 그렇게 책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 배가 있는데 배가 어느 때 가장 안전할까요? 아니 항구에다가 내내 묶어놓으면 안전하죠. 태풍이 부나 뭐가 보나. 근데 그것은 이미 배에는 가치가 없어요. 배는 어떤 때 가치가 있어요? 아니 바다에 거친 파도와 싸워서 물고기를 갖다 한껏 잡아와야 그럼 그 배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안전해. 평생 가도 안전해.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안전만 하다가 그냥 파손되는 거예요. 안전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5절 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신 것을 잊지 못하세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지금도 남편에게 얻어 터지면서도 이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딸 키우는 부모로서 딸을 안 키워봐도 모를지 모르겠는데 딸을 키워보는데 사이가 와서 그 딸을 갖다가 성격적으로 폭행을 해. 그럼 이 성경 구절을 한다고 가만히 놔둘까요? 목사니까 이거 지켜야 되니까 한 몸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해서 제가
왜 어떻게 하라? 땡땡이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예수님과 교회가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못 나눈다는 뜻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짝지어줬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이혼을 할 수 있니? 이래가지고 얻어 터지면서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자주의의 위험성이란 말. 그래서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눌 수 있겠느냐? 이걸 뭐라 한다고요? 성도의 견인. 너희는 나눌 수 없다. 끝까지 늘 듣고 간다는 거예요. 이혼 금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신랑께서 예수님과 신부의 교회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라 그러나요? 그리스도교 예수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이 말은요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혼할 수 없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은요 절대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번 한 음성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여러분 우리를 보고요 기쁨을 참지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기쁨을 참지 못해요. 여러분이 가장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기쁠 때는 언제예요? 첫아이가 태어났을 때 감격,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 감격, 자식이 서울대에 들어갔을 때 감격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늘 이렇게 감격하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베풀 정민자라 그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여러분 기쁨은 어때요? 어떤 사람 울어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방방 뛰잖아요. 너무 기뻐서. 주님은요 맨날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서요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과 재치기는 숨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대부분 교회 언제 세워졌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니까 비로소 교회가 세워졌다. 예. 우리는요 더 깊은 걸 알아요.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창자가 들어가는데. 예, 창자. 제가 왜 합자를 낸 줄 아세요? 하나라도 기억하라고. 사람들 일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강림하자 그때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럼 우리는 한 급밖에 더 올라가자. 아닙니다. 교회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타난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깊이까지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 데가 없지요. 에베소 1장 3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엊그저께는 어디서 또 난리 쳤는가요?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갈라디아 교회 할 때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들아 그러더만도 여기서는 또 뭘 또 감옥에서 찬송할 일이 얼마나 있다고. 네? 신라 호텔도 아닌데 감옥에서 뭐가 또 찬송할 일이 있다고. 감옥이에요. 이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읽어야 됩니다. 감옥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모든 신령한 복을 줬대. 누구에게? 교회에게. 교회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사절이 나갑니다. 그 복이 뭐냐? 요즘 또 1월 1일 날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뭐 부정 신정하고 또 두 번 따따블로 복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복에 대해서
에베소 1장 3절 4절. 아들아, 복은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복이 아니고 좋은 평수에 옮기는 것도 복이 아니고 공무원 시험 합격된 것도 복이 아니고 우리의 복은 에베소 1장 4절이란다.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뭘로요? 교회로. 창세전에 우리를 교회로 택하여 이걸 갖다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해요. 내가 여러분 꼬라지를 보고 이렇게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꼬라지를 보고 목사 만든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아니 쌍둥이인데 야곱은 사랑하고 모세는 사랑하고 바로는 미워했다. 땡.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게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 택함 받았다고요? 창세전은 뭐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묵시세계와 지금 우리가 역사세계가 있어요. 역사세계는 뭐냐?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걸 역사세계라 그래요. 우리 지금 역사세계에 살아가 시간 공간. 근데 묵시세계는요. 우리가 딱 죽어보면 날짜 개념이 없어요. 그걸 묵시세계, 영혼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요. 이걸 묵시세계를 영혼의 세계라 그래요. 우리 죽은 순간에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없어요. 죽는데 뭔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그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그걸 묵시의 세계라 그래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다. 역사 시간이 있고 묵시의 시간이 있어요. 역사 시간은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지금이 역사 시간이고 역사의 시간 공간이고 묵시 세계는요. 툭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 영원한 세계. 그래 우리 영원에 있다가 이렇게 생각. 영원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냈어요. 뭘 보내라? 왜 보냈을까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성탄절과 사고쳐서 보냈을까요? 예? 둘이 손잡고 사고쳐서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때가 참에 이 세상을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뭘 알고 오라고? 너희는 죄인인데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 줄 아니? 뭐 때문에?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 깨달으면 다시 영혼의 세계로 다시 불러들여요. 그러면 거기서는 내가 뭐만 찬양하게 될까요? 예수님만 찬양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냐?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세상에서 내가 조금의 가망성이 있는데요. 천국 못 갑니다. 왜요? 하나님만 찬양 못해요. 나도 조금 있잖아. 근데 완전 나는 죄인, 완전한 죄인, 전적인 부패한 죄인입니다. 그런 자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만 구원받는 이유는 뭐냐? 나에게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보면요. 나의 우가 더러운 옷 같다라 해요. 더러운 옷 같다. 이사야서 보면 더러운 옷 같다 그래요. 그 더러운 옷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자 생리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 생리하고 나서 버린 그것을 더러운 의 같다 그래요. 더러운 옷 같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원문에 보면 여자 생리대, 여자가 한번 쓰고 버린 생리대가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의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의가 근데 의다가 대놓고 내 조금 괜찮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 안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3절도 그리스도 안, 4절도 그리스도 안, 7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도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들을 사함받니 죄 사함을 받았어요. 또 죄하고 또 죄들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죄와 죄들을 구별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30년 한 분 장로님한테나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죄와 죄들은 뭡니까? 예수님은 죄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럼 죄가 뭔데요? 그러면 다 뭘 이야기한 줄 아세요?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굴 훔쳤네, 도둑질했네, 술 먹었네, 담배 폈네. 죄를 해결해 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뭐라고요? 또 모르면 되잖아. 뭐 계속 들으면 되죠. 걱정도 하지 마세요. 들으라고 목사 세웠지. 죄는 내 영혼 속에
한 인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경향성. 자, 내 영혼 속에 한 인격으로 나 또 다른 나란 말이야.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 한 내 영혼 속에 또 다른 나. 한 인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내 영혼 속에 한 인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경향성이 뭐라고요? 죄. 거기에서 나타난 증상들. 뭐라고요? 그걸 죄들이라고 해요. 살인, 간음, 뭐. 그런데 내가 왜 그러냐?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들은요, 못 닦는 사람 가능하다니까. 근데 죄는 방법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스님들은 왜 너희들만 구원이냐? 아니요. 죄가 해결된다. 아니 우리도 죄가 죄 하려고 득도 하려고 하고 막 산에 가서 우리도 막 그냥 무언 수원도 하고 해서 우리도 그런 거 없앨 수 있다. 아니요. 죄들은 없앨 수 있지만 죄는 안 돼요. 죄는. 그래서 바로 성령과 죄 사함을 받았다. 교회가 그런 존재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지금 에베소서가 뭐에 대한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교회가 뭐가 가장 중요할게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인침이 뭐예요? 로마 시대 때 가면 노예들이 있어요. 예. 이 등짝에 그래갖고 지져 불러. 그리고 등에다가 탁 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이게 인침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다가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저는 딱 보이니까 다 보이는데. 예. 우리 김지사님 딱이 5장 6부 속에 성령으로 인치라고 성령 도장이 딱 찍어지니까 안 보이세요? 예? 그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것처럼 큰 복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그래서 성령 한 번 받은 성령 한 번 받으면 떨어지지가 않는다. 이번에 중생과 성령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듣고 나면 그게 무슨 말인가 더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자, 창세전에 교회를 세우고 때가 참에 성령을 보내려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없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있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경이 되어가고 우리는요 서로 연결되었어요. 여러분 손과 다리와 눈과 모든 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뭘까요?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떤 복음을 드려야 된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드려야 돼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뭘까요? 세상의 부귀영화, 출세, 건강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들이. 오늘날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진짜 교회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가짜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지금 강제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려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느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이게 강대상의 타락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떻게 세워져요? 기도로 세워진다. 예. 이게 또 에베소에서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3장 15절 볼까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밝히고
혀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선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19절에 우리 합독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것이 없죠. 기도하라 그래도 뭐 목사님이 그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할 거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 잘못된 기도라면 기도할 거 없죠.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십자가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나는 십자가의 넓이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의 높이를 알고 싶어요. 십자가의 깊이를 알고 싶어요. 이걸 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면요, 꼬부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요,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이 넘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이게 참 문제가 이거예요.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또 이것도 또 우리 교회만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 알지 성령 충분은 몰라. 그럼 성령 충분은 뭐고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성령 충분은 뭐고 성령 충만은 뭘까요? 이 중국어 성경에는 그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뭐죠? 성령 충분은 뭐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가득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충분이라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가득한 임재를 경험하는 게 성령 충분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가득한 임재를 예배를 통해 여러분 저는요 어떨 때 경험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런 찬송을 할 때 성령이 충분하게 임한 그 영광을 경험해요.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예배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가득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충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뭐냐? 능력으로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들은 기적과 신비한 일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 다시 설명합니다. 성령 충분과 충만이 있어요. 성령 충분은 뭐다?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가득한 임재를 경험하는 게 성령 충분이고 성령 충만은 뭐냐? 그 성령 충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들이 나타나요. 무슨 열매요? 갈라디아서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요. 열매들이 나타나고 기적과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 충만의 역사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30일 때까지 아무 일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 일도 못해? 왜 기적 신비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수님? 근데 어떨 때 어떤 이유로 기적이 일어나던가요? 성령이 입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우린 포도주로 바뀌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30살까지 아무것도 못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야 일을 나타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따로 있어요. 성령이 열매가 드러나게 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그 사역이 틀려요. 일하심이. 다시 이제 성령 충분과 충만을 여러분이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히 경험하는 건 성령 충분이고 또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고 기적과 신비가 이적적인 일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다. 예,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성령 충만으로 두루뭉실해 있기 때문에 헷갈려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원아 교회가요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요 부흥하는 길은 뭐냐?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한국에 지금 임직자를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교회 형태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 줄 아세요? 합병의 바람이 불어요. 왜 합병의 바람이 불까요? 이제 혼자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합병하는 거예요. 합병도 간단합니다. 당에서 허락하면 공동회의하면 합병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니까 합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건물은 엄청 큰데 야 저기 성도님들 많이 모이겠다. 막상 딱 들어가면 20명. 그럼 뭔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목사는? 야 이거 어떻게 유지하지? 그걸 제가 유지를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저 난방비나 저거 만만치 않을 건데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와중에 임직자를 세우고 교회가 이렇다 하니까요 다들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 기대를 못했대요. 우리 교회가 어디 붙어 있는가를 몰라. 가서 봐. 그 어디 있는 거지.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니까요. 지금은요. 왜 15명이나 부를까요? 몰랐던 교회라도 그걸 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될까요? 안 갖게 될까요? 갖게 되겠죠. 그런데 와서 권면이라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관심이 없으면 권면이 되겠어요? 여기 한 300명 모이신다던데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겠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 그거밖에 없어요. 이번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요 주일날 중생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오늘 예배소 4장에 보면 교회로 불러진 사람들이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배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렇게 감옥에 있다는 게 보이죠? 주 안에서 갇혔다. 어디요? 감옥에. 어디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내가 너희를 보다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 적용을 좀 시켜주면 안 될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적용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사세요. 온유하게 사세요. 오래 참으세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세요. 나 분명히 적용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도 이게 목사한테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 꼭 적용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성령이 각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틀려요. 그 일괄적으로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김지사님은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고 이지사님은 이런 깨달음, 유지사님은 이런 깨달음, 장로님은 이런 하나님께서 적용이 각자 틀리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적용이 틀려야 돼. 근데 꼭 목사가 적용해 주기를 바라더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많이 대제사장입니다도 그래. 그럼 앞뒤가 안 맞아. 여러분 목사가 적용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적용해 주기를 바라십시오. 지금 여러분 내가 적용해줘요. 3절 보세요. 편안함의 인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하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사세요. 온유하게 사세요. 오래 참으세요. 이렇게 제가 백날 이야기를 해도 이 예배당 밖에 나가면 이렇게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내가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저에 대한 착각을 가져요. 그래 우리 목사님은 역시 성령 충만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잘 용납할 거야. 나도 그렇게 좀 하고 싶어. 좀 오해 좀 받고 싶어요.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사세요. 근데 못 살았을 때 출애굽기 20장 25절 뭐라고요? 다듬지 않는 돌. 온유하게 못 살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안 다듬어졌어도 좀 못 참고 분이 막 아침마다 저녁까지 끓어도 다듬지 않는 돌로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5장은요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5장을 설명할 때 5월 21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다. 무슨 날? 부부의 날. 꼭 부부의 날 때 이걸 쓰더라니까 성경을 갖다가. 이거 부부의 날 때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절 봅니다. 21절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죽게 하다. 꼭 이걸 그 부부의 날 때 설교로 이걸 쓰더라니까. 그러면 아내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교회. 남편은 뭘까요? 그리스도. 교회여 예수님께 복종하다 이 말이에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야기예요. 5월 20일 날 부부의 일날 쓰라는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26절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듭난다 그래요? 예? 예, 물과 성령으로.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이 물은 뭐냐? 물로 씻어 뭘로요? 말씀으로. 보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넘어가는 26절 봅니다. 왜 어디 갔어요? 아니 뭐 안 했다네요. 죄송합니다. 자, 물로 씻어. 예. 자, 6장은 다 왔습니다. 6장은 자녀들과 아비 또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과 상전이 하나다. 에베소 6장을 한번 보시면 종과 상전이 하나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9절 볼까요? 5절 볼까요? 5절.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더라라.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여러분 상전과 종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이 1세기 때예요. 우리 엊그저께 조선시대만 해도요 상놈이 있고 양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요 종들은요 노예예요. 노예. 상전이요 그 노예를 죽여도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과 상전은 하나다. 종들과 상놈은 하나다. 아니다. 양반과 상놈은 하나다. 또 주인과 종은 하나다. 여러분 이렇게 파격적인 이야기를요 1세기 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궁금 안 드세요?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19세기 때도 못 깨닫는 것을 어떻게 1세기 때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걸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신비입니다. 신비. 자, 여러분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달은 줄 아세요? 삼위일체의 교리를 온전히 깨달았던 거예요. 삼위일체가 뭔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위에 삼위가 계시는데 능력과 권능은 동일하시다. 이 삼위일체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하나다. 이 삼위일체는요 모두 삼위가 계셔도 다툼이 없어요. 항상 화합하고 항상 사랑스럽고 항상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 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1세기 때 감히 상상을 못할 일을 한 거예요. 그때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해도요 아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돼지 취급해서 시대예요. 이 종들은요 가서 목을 펴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종과 상전이 하나다. 서로 한 몸처럼 지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왜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았어요. 삼위일체는요. 우리 구원의 방향성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성도 그 삼위일체 안에 정해놨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도 내가 깨닫고도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알았구나 사도 바울. 왜요?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이 딱 조화롭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에베소서 교회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선이다. 에베소 6장 10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끝으로 자 이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 그냥 뒷짐지고 갔다가 아이고 목사 설교 잘하냐 어쩌냐 그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전투선에 탔어요. 우리는 성원아 교회라고 하는 전투선에서 탄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주고 에베소 6장 10절 봅니다.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지금 이게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로마 병사를 가만 보면서 감옥을 가만 보면서 이걸 한 거예요. 제가요 오늘 우리 옛날에 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과를 까먹고 다 까먹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초등학교 교과는 까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하나 그 서문학교에 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개사해서 창세전에 성택된 서문학교에 성령 충만 차올라 넘치는 은혜 오늘도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천상교회 빛내자 서문학교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망치질만 못하지 하나님께서 머리는 진짜 좋은 머리를 주신 것 같아. 내가 못하는 건 망치질만 못해. 손으로 하는 건 못한단 말이야. 손으로 하는 건 누가 잘한다? 윤기사님이 잘해.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우리 원로 사모님 모시고 가면서 잠깐 5분 동안 있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내가 그 5분 만에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지금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로마 감옥에서 그 로마 병사들을 보면서 지금 이걸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것은요 방어 무기예요. 기도는 무슨 무기다? 방어 무기예요. 그럼 공격 무기는 딱 하나 있는데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있는 교회는 사탄이 공격을 하지 못해요. 또 말씀이 있는 교회는요 역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로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할 마음속에 왔다 갔다 갈팡을 할 때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대적을 하고 가만히 대적만 하고 있을 거예요? 공격 안 할 거예요?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내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2022년도 2월 첫째 주부터 성경 자기 주석을 만든단 말이에요. 주석을 성경책 안에 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세요. 그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공격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도 2월부터 진짜 성경이 무엇인가를 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석집을 만들어 줄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 힘차게 싸웁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서문학교의 감독이 폴리캅처럼 진리를 사수하다가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